예전에 그 어느 시골 동네에 좀 가난하고 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자 집사님이 사셨습니다. 주일이 돼서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는 이제 헌금을 이제 준비를 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 대신 이 동태 5마리를 이제 머리에 드리려고 이제 머리에다가 이 동태 5마리를 이렇게 이시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는 도중에 이제 강도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이 집사님의 머리를 강목으로 때리고 그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또 그 집사님이 그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 자녀들은 이제 믿지 않는 자녀들이었는데 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제 어머님이 깨어나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어머님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가다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옆에서 또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 어머니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던 거야? 동태만 챙기셨나?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또 옆에 있던 셋째 아들도 한마디 보탭니다. 형님들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에 못 나가게 하십시다.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드디어 이 어머님이 또 감사하게도 의식이 회복이 되어서 깨어나셨습니다. 이 어머님 집사님이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 그대로 두고 제가 먼저 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우리 자녀들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이 동태 5마리가 제 대신 강목을 맞아 주었기에 제 머리가 부서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동태 덕분에 깨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태 5마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 집사님은요 뜻밖의 이 불의의 사고,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니다. 바로 오늘 이 어머님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유명한 롬파 리팔이라고 암송하시면 좋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기쁜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재난과 고통과 고난의 일조차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성적도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좋은 일 있으면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좀 돈을 벌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실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사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설교를 하고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혼자의 힘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공동체로 모여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구약 성경의 7.7절에서 유래된 절기인데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밀이 아니라 보통 옛날에 보리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할 때가 보통 6월 중순이나 말에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수확을 마친 이후에 7월 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11편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1편인데요. 그 111편 다음에 나오는 112편, 113편까지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 세 시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시편의 공통점은 그 시작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1편과 112편은요,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각 행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알파벳 A, B, C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알렙, 베트, 기멜이라는 A, B, C와 같은 그런 알파벳들이 있습니다.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바로 이 히브리어의 자음의 순서대로 이 C가 행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이 히브리어의 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오늘 성경 시편 111편을 읽으면은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적인 통일성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시를 쓰게 되면은 그 시의 통일성과 아름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를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한글은 가나다라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는 우리나라에도요, 이 가나다송이 있습니다. 가나다로 시작이 되는 그런 우리 한글 자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를 적어왔습니다. 가지는 길쭉길쭉, 나비는 훨훨, 다리미는 반듯반듯, 라면은 후루룩 후루룩, 이런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외우기가 쉬운 이유는 바로 가나다라 이렇게 한글 자음에 맞추어서 이렇게 노래 가사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쉽게 부르고 따라서 암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 대중가요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좋아하는 힙합도 전부 다 요새는 라임이 중요합니다. 라임과 운율에 맞춰서 이 노래를 작사하고 가사를 쓰는 게 오늘날에도 유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시를 기록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이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을 암송하고 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굳이 찬양 가사를 외우지 않아도요, 이 뒤에 그 LED 화면이 있고 또 아니면 빔 프로젝터를 쏴서 전부 다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들한테 가사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찬송을 아예 외우는 거예요. 아예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을 해서 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 대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정직한 자들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모였습니다.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공예배 시에 시편을 고백했고 낭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 시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요, 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그냥 방구석에 혼자 있으면은 감사보다는 보통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데요, 2절에 이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리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 기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조사하다, 탐구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입술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셨는가라는 것을 열심히 탐구하고 조사하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선지자들도요, 항상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옛날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근데 이 상고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류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인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또 상고함으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서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도 정말 그 마음이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마음이 더 열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더 마음이 열려서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상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찾고 배우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성적이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좀 돈이 좀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사업이 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말씀 위에 세우게 될 때 원망과 불평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존귀하고 어미한 이유가 있는데요.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 노란색으로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기적이란 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이 동사가 이제 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 위대한 이적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적, 다른 민족들은 구경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이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 세상의 생활과 생계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노란색 기이한 일들이 바로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끊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이 일을 기억하고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나도 별로 지금 성적도 잘 오르지를 않고 돈도 별로 없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